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돌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는 주가 주시는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소 본문이 기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전체 결론이기도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항복을 외쳤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었더라면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만약 교회가 앞장서서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외쳤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저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집단이다,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왜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해야만 하는가? 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겠다 외치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하십니다. 강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만드시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시편 73편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 하반절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난이고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은 날마다 형통합니다.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심지어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여기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과 나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거죠. 왜요? 이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하기를 여기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구나. 이건 원망거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의 결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한번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심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일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뿌렸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지금 거둔 거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이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썩어질 것을 거둠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인생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되니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게 바로 영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었더니 썩어질 것을 거두더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썩어질 것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을 거두게 됨으로써 이 썩어질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너무너무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성도의 일생의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시드기야라는 인생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지금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여호야김 왕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여기 2절 보시면 여호야김 왕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왜 하필 여호야김 왕을 콕 집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여호야김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의미는 진짜 왕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왕으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 왕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연구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여기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 아니라 왕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대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평생을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요야김이라는 이 이름의 왕을 콕 집어가지고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요야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세우신 왕은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니까 이 왕이 어쨌다고요? 그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뭐 요시아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고 이스라엘의 선왕 왕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들이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니까 간음하고 청부살인을 하고 자기 힘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 좀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용쓰고 애를 쓰다가 므낫세라고 하는 역대급으로 악한 왕을 낳게 되죠. 요시야 왕은 성경에 이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변장까지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바로 왕의 손에 붙잡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천했던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왕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여기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들이 모두 악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그 모든 행위가 악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이 끝이 나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끝은 말 그대로 심판과 저주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악한 왕이더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더라 하고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에워싸고 포위를 합니다. 그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때쯤 바벨론이 공격을 진행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에 시드기야 왕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되고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바벨론 왕이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힐까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힌 이유는 그동안 이 시드기야는 두 눈으로 무엇을 보며 살았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이 두 눈을 가지고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의 이 두 눈 끊임없이 욕망의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 그러니 시드기야 왕의 이 두 눈이 뽑힌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시드기야와 같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왕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쳐다보며 살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세상의 욕망만 바라보는 이 두 눈, 이 두 눈은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눈인가요? 필요가 없는 눈인가요? 이 두 눈은 나에게 필요한 눈인가요? 아니면 이 눈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의 눈인가요? 이 두 눈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의 두 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눈을 뽑아 가시는 겁니다. 이 두 눈이 멀쩡한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이 두 눈이 뽑혀져서 영원한 생명의 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눈이 뽑히는 것은 저주인가요? 아니면 복인가요? 눈이 뽑힌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요. 그야말로 나의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감옥 속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두 눈이 멀쩡할 때 보지 못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시드기야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시드기야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은 나지만 사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두 눈이 뽑혀 감옥에 갇힌 이 시드기야 인생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 100%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 친교 시간에 이빨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도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크고 작은 문제들, 두렵고 떨리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이 기도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능력,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눈에 밝히 보여지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두 눈으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십자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